오늘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3주, 4주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전했고요. 아마 다음 주면 십계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십계명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냥 안식일이 중요한 것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 몇 주 전서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려면 다른 것들보다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들이 생겨야 되는데요, 그 변화는 그냥 깨달아서 안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그렇죠? 우리의 몸에 또 우리가 해가는 여러 가지 습관들, 그것들이 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달라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가 달라지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리고 점점 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새 사람을 옷 입는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옷 입어요. 옷 입는다는 건 굉장히 육체적인 일입니다. 여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기 위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두 군데 말씀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근거를 세상을 만드셨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만드시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한답니다. 이 창조는 모든 생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또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요, 근거가 조금은 달라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그냥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 다른 일하는 사람들 자유케 하고 그 사람들 계속 일하지 말게, 그리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쉬게 하라고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의 근거,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출애굽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두 말씀을 읽었어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창조 바깥에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계명 이 안에 들어와요. 하지만 신명기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 안식일의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우리들,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우리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식일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이 두 주제는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6장 보면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어떻게 합쳐지냐면 이런 식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연합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들어오는 첫 번째 조건, 아니 어쩌면 첫 번째 확인되는 일은 이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56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랑한대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호와의 종이 되는 사람들, 종이 된다는 게 아주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종이 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언약을 지키는 건 몽땅 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앞에 표제처럼 나오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언약을 지킨대요. 누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의 종이 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랍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창조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생명들은요, 결국 이 구원받은 삶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 뭐가 그 징검다리가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으며 거기 언약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법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야기가 그것이 참된 것임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백성, 유대인이 되겠다고 예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유대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건 이사야서 56장에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약속들, 언약들을 지켜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회, 이 거룩한 나라, 이 백성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는 근거처럼 불려집니다. 다시 출애굽기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신명기에 돼 있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 둘은 어떻게 합쳐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을 이 구원하셔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은 안식의 날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날, 그 안식의 날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될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영원한 안식,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지켜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른 십계명은 다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우상 만들면 안 되고, 뭐 다른 일 안 해도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슬쩍 뺍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니까 이건 빼도 된다고. 안식일은 그냥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함정처럼 주어진 건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의 계명에 마음 써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자체가 올가미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넘치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기억하고 지키면 행복하게 살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십계명 10개가 있지만요, 지키고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뿐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서, 명한 대로 지켜서 거룩하게 하랍니다. 다른 계명들도 다 지키라고 하는데요, 여기 안식일 계명만요 거룩히 지키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명한 대로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다른 명령들,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하지만 안식일 계명은 아닙니다. 거룩히 지켜라, 명한 대로 지켜라, 너희들 기억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그냥 빼놓고 살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빼놓고 사는 게 맞다고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그냥 딱 그거예요. 안식일을 너희들 거룩히 지키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결단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실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는 건 그냥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냥 조금 간당간당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신다 그래요. 그죠? 넘치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어떻게 올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렸고
잊어버릴 수 없는 건데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십계명 중에서도 훨씬 더 중요하게 거룩하게 내가 명한 대로 지켜라 기억해라 했던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꺼집어내서 탈탈 잘 정리하고 털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신 복과 그 번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번성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있을까? 답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안식일 계명을 안 지켜서일 겁니다. 여러 가지 다 살인하지 말라, 혹시 여기 살인하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겁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죄 지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함을 구하고 살인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의 복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을까 합니다. 아마도 이 안식일 계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 크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명기 5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건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래요. 명하신 바대로 지키라는데, 안식일 규례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래요. 그냥 7일째는 놀아라만은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땀 흘리는 겁니다. 지혜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가운데서 내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복되게 사는지 안식일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리듬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랍니다. 엿새 동안은 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하는데 힘써 행합니다. 그 일을 하고 또 들어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을 하는 거죠. 내 출입을 지키시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수고하며 감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산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더 열심히, 그래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활기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리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트로트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삼바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요? 안식일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복되다고 명하신 삶의 리듬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6일 동안 내가 수고하는 그 일에 더 열심히 삽니다. 왜? 제7일에는 내가 안식할 거예요. 제7일에는 내가 일을 멈출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고대하며 더 열심히 6일 동안을 살 겁니다. 내가 안식일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그 6일 동안은 더 활기차게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리듬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리듬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에 일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을 멈추셔요. 뭘 멈춥니까? 첫 번째, 일 자체예요. 말 그대로 일을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이 조금씩 커지고 계셔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셔요.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예요. 일을 멈추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애누리 없이 하지만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셔. 일을 멈추래요. 일을 멈추랍니다. 일을 멈추셔요. 일을 멈추셔요.
지금 당장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안식일? 사람들은 그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요. 해가 질 때, 금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렇게 24시간을 그렇게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아마 토요일에서 주일, 아니면 주일날 해 뜰 때부터 월요일 해 뜰 때 뭐가 됐든지 24시간 하루를 떼어 놓는 거예요. 누구는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안식일로 정해서 쉬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날이라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일이 가능할 겁니다. 일요일이 가능할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토요일날 저녁서부터. 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다면, 예, 그거에는 자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토요일날 잠드는 시간부터 주일날 잠들 때까지 24시간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셔요.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7번째 날, 일주일에 7일이 있는데 24시간짜리를 7개 줬는데요, 엿새는 너희가 성실하게 네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7번째 날은 일을 멈추랍니다. 일을 멈추래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의 고민이 시작돼야 돼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생명을 보호하고, 그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왜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일 자체를 멈추랍니다. 일 자체를 멈추래요. 내 필요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럼 일 자체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려는 일, 그거 멈추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려던 그 길들, 그 노력들, 그거 멈추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는 내가 6일 동안 힘써 하던 바로 그 일들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들, 그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내 염려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가꿔내려는 그 시도들, 그 모든 것들을 멈춰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들, 그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멈추래요. 그것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계명은 애놀이가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리고 제7일에는 너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너희가 이 리듬으로 살 때 너희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 샬롬, 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돌보심, 그것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계명이 사라졌습니까? 안식일의 계명은 깨졌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지금 안식일 이 계명을 지키기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세상이 됐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게 율법입니까? 우리가 정말 일하고 싶은데, 우리는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안식일 내용 자체가 안식하라는데 그게 왜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까?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주셨대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꿔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좋아하시나요? 성지순례를 사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 번은 꼭 예루살렘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지순례가 그렇게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들에게는요, 성지순례가 의무입니다. 평생에 해야 되는 의무예요. 적어도 한 번 성인 남자는 메카에 가야 돼요. 메카에 가서, 메카의 그 중앙에 있는 카바라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거기에 가야 돼요. 거기서 그 순례를 마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 사람들 사모함으로 가죠. 수백만의 사람이 그래서 늘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갑니다. 거룩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 신이 계시기 때문에 경이로운 곳이죠. 그곳에 가면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그치고 우리의 수고가 끝내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곳, 성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런 거룩한 곳, 성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곳에 가고 싶고 그곳에 있고 싶어요. 그곳에 가면서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기뻐하고 그곳에 가서 또 기다리고 그곳에 가서 뭔가를 듣습니다. 그런 거룩한 곳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거룩한 곳, 성지를 닮은 곳이 뭐 약간은 스타벅스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가고 기다리고 거기서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받아들죠.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사모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소망해요. 거룩한 곳,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신이 정한 곳, 하나님이 정한 그런 거룩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한 나무 앞으로 가죠. 신목 앞으로 가고 신성한 뭐 어디 앞으로 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나?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어딘가를 콕 집어서 여기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가 거룩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카도시, 거룩. 이 거룩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거룩을 얘기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어디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 어디에도 거룩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선하고 좋다고만 하셔요. 하지만 이 카도시라는 말이 쓰인 곳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에 쓰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2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로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먼저 거룩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한 성지를 사모해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 그곳에 가면 내 삶의 위로와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거룩한 곳을 만들지 않으시고 거룩한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곳, 성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뭐예요? 그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 사모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건 뭡니까?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내가 모든 수고를 하며 일해요. 일곱째 날은 내가 안식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일곱째 날, 그 안식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사모합니다. 거룩한 곳으로 가고 싶고 그 안에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매번 일곱째 되는 그날, 거룩한 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거룩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일곱째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거룩한 시간이, 안식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 일곱째, 여섯째 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일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일해야 되는데, 일곱째 날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네, 우리의 인생을 곤란하게 하시네, 그런 태도로 하면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다 하시고요, 우리를 안식으로 부르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사모하는데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안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의 날, 이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안에서 안식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그날을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로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들인데 왜 안식일 날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날 아니냐,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고 주신 날 아니냐, 너희들에게 자유를 만끽하라고 주신 날 아니냐, 그런데 왜 이 날을 어렵게 대하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거룩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맞이하셔요. 여러분들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이 날을 맞이하는 거,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방식은 뭐야? 6일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아무 일 안 합니다. 바로 그 날을, 그 일 안 하는 그 시간들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여전히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상한 유대인들, 그냥 말로만 유대인들 말고, 지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요, 기쁨으로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토요일 저녁 해질녘이 되면요, 가정마다 촛불을 2개를 켜요. 오늘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해라, 지켜라 하는 그 말씀, 그 의미로 촛불 2개를 켭니다.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유월절에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문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날을,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일들은 언제? 흩어져서 어려운 시절들, 흩어져서 핍박받던 시절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세미티즘, 안티세미티즘,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온갖 모욕과 그리고 어려운 난관 가운데 살 때도 이 사람들은 토요일 밤마다 모여요. 다른 일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날은 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에요. 가족들은 모여서 촛불을 켜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 아침이 오면은요, 이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끼리 함께 모여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 창조의 세계를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루를 다 보냅니다.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결심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습관, 우리의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습관들은 뭔가 추가될 수도 있고 조금씩 바뀌어갈 수도 있고 또 조금씩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확실하게 내 안식일의 습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의 습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토요일 밤부터 주일날 밤까지 요 하루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명하신 대로 거룩하게 그날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습관들이에요. 이것 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작은 어떻게 해요? 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구별해야 돼요. 내가 언제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언제가 안식일이 끝나는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조심 하셔야 될 건 뭡니까?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가신 의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자유함으로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하는 결단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정하셔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필요를 위한 일들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공부들은 가능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공부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건 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이죠. 구별하시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을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혼자서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돼요.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하러 가고, 아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내어 보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습관들, 이렇게 예배하는 습관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습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장막을 펼치시는 날이래요.
이전에는 우리끼리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식일 그날은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장막을, 그 텐트를 우리 가운데, 평안의 쉼터 그 장막을 우리 위에 펴시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당신의 평안의 장막, 그 장막을 우리 가운데 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어쩌면 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응답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그 거하신다는 말이요, 원래 뜻은 우리 가운데 살 곳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셔요. 우리가 여기가 뭐죠? 말씀이 사실 곳이 돼요. 그 얘기는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요. 유대인들이 사모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장막에 들어가길, 그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지기를.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그리고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는 그 안식일 그리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 안식을 누려요. 그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영원히 거할 그 마지막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안식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영원한 안식을 꿈꿉니다. 여기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혹시라도 주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정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안식일을 구하시면 돼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찾으시고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험한 세월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신앙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말해요. 사람들 책 같은 데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려운 시절 그 동부 유럽 한참 유대인 박해가 심했던 때 늙은 어머니가 딸을 피난처럼 떠나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얘야, 네가 유대인임을 명심하거라.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거라. 그 말 한마디 듣는답니다. 우리도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일을 성수해라 하는 말이었어요. 주일 성수해라.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엄마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했던 이 말씀이, 그들은 그냥 아주 깝깝한 의무로 주일 성수를 지켰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주일 성수를 말했던 그 엄마들은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달라지는 삶을 누렸던 거예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오기 전에 토요일날 밤에 곱게 머리 빗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주일날 입고 갈 옷을 잘 장만해서 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촛불을 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옷을 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은 멈춰요. 멈추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것들로 즐거워해요. 그 시도들이 매번 7일째 되는 날,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날을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일 성수를 말했던 그 사람들, 그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습관처럼 주와 동행해요. 은혜로 사는 게 뭔지 알아요. 대단한 공부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해요. 낙심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대단한 뭐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매번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안식이라고 정한 바로 그날이 올 때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온전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던 그 사람들, 그분들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을 사모하는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며
그 믿음, 그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데 안식을 준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그 뒤에가 바로 마태복음 12장이 시작되는데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12장 8절에 그러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얘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호스트, 주인이 되셔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다, 사람들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그날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 복된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삽니다. 증명되는 건 뭡니까? 주일 성수라고 어쩌면 순박하게 배운 것 없이도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엄마 아빠들, 그 엄마 아빠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된 삶을 살았음, 그것이 바로 분명한 증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어려워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방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안식일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셔요. 6일 동안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7일째 되는 그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결단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날을 보낼 건지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정하셔요. 힌트는 두 가지만, 분명히 날짜를 정하셔야 돼요.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 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일들을 멈추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그 시간들을 함께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루틴들을 만드셔요. 내가 주일날마다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그 전에 준비해서 함께 먹든지, 일이 되면 안 되고요, 준비하든지, 아니면 내가 친구들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그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 시도들 하든지, 뭐가 되든지 그 시도들이, 함께 하는 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일, 그 선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가는 그 길이 열립니다. 안식을 주셔요. 주님이 주신답니다.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니 이것들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겁니다. 또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렸던 이 계명, 놓쳤던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성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새롭게 시도하고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냥 교회 한번 오고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지,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7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지 주여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복이 넘치고 생명이 풍성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질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